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상대방의 약점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입술이라는 칼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험담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쓰게 되는 비열한 공격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요, 이런 험담이 난무하게 되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 분위기는 주변 사람들을 억누르고 묶어버리게 되는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험담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혹시 내 이야기를 누군가 뒤에서 하지 않을까? 또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또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눈치를 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될 수가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치를 본다, 눈치를 살핀다,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눈치를 본다, 눈치를 살핀다. 자, 무슨 뜻이냐면 바로 상대방의 마음과 또 상황과 분위기와 형편 등을 살펴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눈으로 딱 보고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치를 잘 살피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눈치가 빠른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행동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눈치가 빠른 게 좋아요? 눈치가 없는 게 좋아요? 눈치 빠른 게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느리다고 생각하세요? 자, 나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눈치가 빠른 편이다. 자, 손 내려주시고, 나는 눈치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예, 손 내려주십시오. 자, 사람이 눈치가 빠르면 어떤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될까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좋은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고 배려가 넘치는 행동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눈치 빠른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는 눈치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눈치 없이 하는 바람에 엄청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기가 돼가지고 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서 종으로 몇십 년을 살고 또 죄수로 또 몇 년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눈치가 빨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훈련을 통해서 눈치가 빠르게끔 하는 훈련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이 철이 없었는데 그 숱한 고생을 겪고 나서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뭐 요셉 자신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을 텐데 오히려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의 얼굴빛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상태를 늘 살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빛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상대방에게 묻게 됩니다. 왜 오늘 당신 얼굴이 어둡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빛이 어둡네.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센스거든요. 눈치 있는 센스. 물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안부 묻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서 뭔가 변화가 있나? 오늘 헤어 커트를 하셨네? 우리 사모님이 파마를 하셨네? 뭐 예민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안부를 묻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센스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센스 있게 행동하고 대처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눈치가 없거나 좀 느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예.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면 좋을 텐데 쉽게 훈련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박박 요셉처럼 겨봐야지 이게 눈치가 빨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몸에 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 이 눈치가 빠르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고 옆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안 빨라. 느려. 공감을 못해.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저도 눈치가 좀 살짝 빠른 편에 속합니다. 원래 전 눈치가 없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치가 어느 정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지지 않았을까, 살피는 게 빨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치 빨라지고 싶지 않으세요? 예. 자, 두 번째로 눈치가 빠르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혜택이죠. 공동체 내에서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던가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인원이 많지 않은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으면 이 갈등이 생길 요소들을 재빠르게 캐치를 해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아주 눈치가 빨랐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여인. 누굴까요? 아비가일. 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많은
가축대들을 먹이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퍼뜨렸던 가짜 뉴스에 휘말려서 다윗을 아주 업신여기고 모욕하게 하는 언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평소에 다윗과 무리들은 나발의 그 양떼, 소떼들을 잘 보살펴 줬던 그런 좋은 친구였는데, 이 나발이 잘못된 프레임에 뒤집어 씌운 바람에 다윗을 안 좋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 다윗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아주 분노하게 되어서요, 바로 나발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출병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가만 보면 혈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마리 들었다고 또 그 소리 듣고 400명씩이나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이 일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싸움의 달인이었던 다윗이 군사들 400명 이끌고 와 보세요. 나발? 나만 하지도 않죠. 자, 그런데 이때에 나발의 아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상황을 즉시 파악을 하고 재치 있고 센스 있는 처신으로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처신으로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었고요. 다윗은 그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나발 죽고 나서. 자,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400명과 함께 이 나발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제지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빨랐던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 건강한 눈치, 건강한 눈치라고 표현할게요. 이 건강한 눈치는 우리 모두가 잘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더라도 건강하게 눈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눈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모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런 건강한 눈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건강한 눈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한 눈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센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의 필요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대접만 받아왔던 사람은 남의 필요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다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상대방의 필요를 늘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백단, 네, 좋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성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가 먼저 눈치가 좀 빠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치도 지질이도 없네.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눈치가 빠른 우리 목자님들 또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건강한 눈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병든 눈치도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눈치.
뭘까요? 이 건강한 눈치와 병든 눈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보면, 건강한 눈치는 늘 상대방을 향하고 있는데요, 병든 눈치는 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병든 눈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게 되어서 자유할 수 없게 되고 늘 갇혀 살거나 주눅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본다 이겁니다. 지금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조차도 이 병든 눈치로 인해서 덫에 걸려서 아주 격렬하게 넘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사역하였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엄격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긴 한데 유대주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자, 성령이 충만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는, 식사 자리를 도망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병든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눈치를 봤다는 것이죠.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과 할례를 아주 중시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자, 만약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격이 없이 식사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된다면 아마도 그의 종교적 또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 글쎄. 이게 소문이 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기독교 교단 내에서의 자신의 어떤 지위라든가 영향력, 그리고 기득권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배신자로 낙인 찍을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방인들을 순식간에 배신하고 마주대했던 식탁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이 본문만 읽고 나서 무척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후회를 참 많이 했는데 예수님 부인했던 거, 그거 후회가 됐을 거고, 요 장면이 후회가 됐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이 자리를 떠가지고 그렇게 바울한테 욕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었음에도 눈치를 보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3번씩이나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명하신 거 네가 속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깨끗하다라고 인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공의회에서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외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공의회 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머리로는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노예가 돼버렸던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의 눈치는 영적 거인조차도 진리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덫이며 사람보다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병든 눈치 보기를 멈춰야 되고 건강한 눈치 보기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가꾸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병든 눈치 보는 것 사라져야 돼. 그리고 건강한 눈치 보기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것일까요? 눈치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눈치 보는 거예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만 살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누구 눈치 봐요? 눈치 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직장과 또 학교와 뭐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매여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누구 눈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눈치 속에 그 시선 속에 가두어지게 되고 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보거나 험담을 당해보거나 또 비난을 받아본 사람은 이미 상처와 또 실패의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눈치를 보는 것은 안전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 본능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위험을 피하고 갈등을 줄여서라도 더 이상 피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게 막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나의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거니까요. 더 이상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도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늘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왕위를 겨우겨우 유지했던 사울 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눈치 보는 행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거죠. 정치인들이 눈치를 잘 봅니다. 여론을 되게 무서워하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재빠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눈치 빨라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일단 본문 말씀의 베드로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는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사랑 앞에서는 거룩한 척,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연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연기를 하다가 보면 나의 참된 신앙 고백은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네. 결국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사라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설교 말씀 나눴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고 눈치 속에서 억압당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맞는데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속박을 당하게 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늘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고 습관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고 매여 있다 보면 진짜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자유함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람의 눈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없습니까?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예 눈치를 안 보고 말아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 무엇보다도 코람데오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오늘 나의 이 선택과 행동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할 때에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더욱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을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다 써버리게 된단 말이죠.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고 사람들의 눈치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그 눈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 생각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만 유별나게 믿는다고 욕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믿음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밥상머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으십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요? 기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눈치 보게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못 살면 눈치 보게 됩니다. 야, 너도 예수 믿었어? 너도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 소리 한번 들으면 정말 무너집니다. 야, 너 교회 다닐 줄 알았어. 가만 보니까 너 교회 다닌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근데 야, 너도 교회 다녔냐? 야, 웃긴다, 웃겨. 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신앙생활 다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요. 사람들 눈치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삶.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못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해야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자녀야.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왜 말을 못하냐고.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해.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평생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자,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내 삶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